데살로니가 교회는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신앙적 자세에는 전혀 나무랄 것이 없었던 것으로 앞에서 본 바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로 경험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로 예수께서 자신을 순종하는 자들을 영원한 영광에 데려가시기 위해 다시 오심에 대한 지나친 오해들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데살로니가서의 주제를 재림, 즉 주님의 다시 오심이라고 시작부터 제가 말씀드린 바 있고, 바울은 이미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부터 이 신앙적 과제들을 증거한 바 있고 앞에서도 계속 주지시켜 온 사실입니다. 먼저 1장 10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들이 소망하고 기대하는 신앙적 과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음을 강조하는 내용도 2장 19절에서 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러한 재림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면 바로 그 마지막 순간까지 구별된 삶으로 허물 없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권면도 3장 13절에서 주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 당부입니다. 그러므로 어찌 보면 오늘부터 다루어지는 과제들이 이 데살로니가서의 중심이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고, 이러한 교훈은 5장 11절에까지 연결되고 이런 가르침을 주었음에도 문제는 해결되지 못해서 후서에 더 강하게 지적되고 있다고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사실 믿음의 사람들의 최종적인 신앙의 목표는 오늘도 여전히 마지막 영광의 약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죄를 위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의롭다함을 위해서 부활하신 사실을 로마서 4장 25절에서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확인을 하시지만 그 은총을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때까지 지켜가지 못하면 더 이상 바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오히려 경계의 교훈을 주고 있는 내용들을 봅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아모스서 5장 18절에 이렇게 다시 오심을 사모하면서 그 오심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고통과 안타까움을 갚아주시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있는데 준비치 못하고 그날을 맞는다면 그날이 절망의 어두움이 될 것을 경계하는 교훈이죠. 이미 우리 주님의 이 땅에 다시 오심이나 부활의 문제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그의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부터 또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을 통해서도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다루어진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내용은 신앙을 하다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에 어떻게 될 것이고 현재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순간에 어떤 모습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논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도 여러분들도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를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나 이때나 또 그곳 유럽에서나 오늘 이곳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죽어있던 살아있던 그 영광의 순간에 반드시 주님의 승리와 영광의 참여를 잃지 않아야 된다는 우리들의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먼저는 자는 자들에 관해서 마지막 순간의 이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에 대한 신앙적 지식이 부족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또 혼란해하는 데살로니가 기도인들에게 진지하고 신비한 믿음의 이론을 시작하면서 애정어린 말투로 부르는 표현이 형제들아 하는 것으로 저들의 어려움을 기꺼이 해결해 주려는 사랑과 격려가 담긴 사도 바울다운 표현을 봅니다. 물론 여기에는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의 주님의 재림의 때에 있게 될 신비를 이야기하여 저들의 안타까움을 해결해 주려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런데 성경에서는 죽은 자들을 잠잔다고 하는 표현을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 글이 쓰여지고 있는 1세기의 헬라 시대는 물론이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영면이라는 말과도 비슷한 표현이지만은 그 의미하는 내용과 결과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잠잔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깨어날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세상의 철학이나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이런 기대를 가지지 못하는 가운데 말 그대로 영원히 다시 깨어날 가능성이 없는 죽음의 상태, 영원한 잠, 영면을 묘사하는 것인 반면에 성경이 가르치는 잠잔다는 의미는 영적인 부분이 깊이 감춰져 있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다니엘서 12장 2절에 라는 표현은 복음 속에 있게 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사실 영원히 깨어나지 못한다면 잠자리에 들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죽음에서조차도 다시 깨어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요한복음 11장 11절에 하시는 예수의 말씀처럼 죽음에도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죽음의 절망을 친히 십자가에 감당하신 우리 주님의 속죄의 은혜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바르게 알기만 해도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1세기의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이런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기꺼이 죽음 앞에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순종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바람으로 이러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귀중한 이치들을 모든 신앙의 사람들이 알아야 하고 확신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바울은 이러한 부활의 사실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신령한 것에 무지하지 않기를 원하는 데서 비슷한 표현들을 몇몇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로마서 11장 25절인데 지혜 있다고 하면서 영적인 신비를 왜 모르느냐, 그런 안타까움이고,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역시 같은 표현을 봅니다. 신앙에 관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분야에 있어서 모두가 다 알기를 원한다, 무지하지 않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이죠. 13절 하반절이제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결국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처럼 죽음이 영원히 끝나버리는 이별로 이해해서 안타까워하고 탄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같은 믿음을 지킨다면 깨어나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위로를 주고 있는 겁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부활의 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바울은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여러분, 잠자리에 들기 전에 눈물을 계속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울지 않아요? 아침에 깰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잠자리에 들었을지라도 아침에 깨지 못하고 세상을 뜬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건강치 못한 상태로 세상을 먼저 떠난 성도들도 부활해서는 완전히 치료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더욱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으심을 믿을진데 그랬는데, 앞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을 표현할 때는 자는 자들이라고 했죠. 그런데 예수도의 십자가에서 희생은 오히려 예수께서 죽으셨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 주 예수도의 죽으심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당하신 사실적인 죽음이시기 때문에 특히 죽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라는 확신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역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사실을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4절 하반절인데, 여기 사용되는 두 가지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그와 함께라는 거지요. 즉 생명의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도와 운명을 같이 할 것을 분명히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도 안에 있기만 한다면 비록 현재 죽음의 상태에 있다고 할지라도 미래의 우리의 운명은 주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인 겁니다. 과거는 죽음에 삼켜졌던 죄의 사람들이 이제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고 다시 부활의 하나가 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역사에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제는 자신이 친히 죽음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죽음을 향하여 호령하시고 오히려 죄와 죽음을 완전히 절망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아침을 기대하며 슬픔이 아니라 소망과 설렘으로 우리가 이 역사의 마지막을 기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 땅에 있는 자들에 대한 마지막 순간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얘기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먼저 세상을 떠난 자들과 현재 믿음으로 살고 있는 자들이 마지막의 순간에 어떤 모습일까가 궁금했고 디모데를 통하여 바울에게 이 사실을 물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저들의 궁금증은 어쩌면 단순히 이미 죽어있는 자들의 상태에 궁금한 것도 물론 있었겠지만 자신들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때 어떤 형편이 될 것인가도 염려되었던 것을 질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들의 이러한 질문이 기록되어 오늘 우리에게 확신을 주게 된 것도 우리가 감사드려야 할 이유가 됩니다. 어쩌면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세상을 떠난 믿음의 선배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과연 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가 더 실제적인 우리 자신들의 과제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15절 상반절에 했는데 당시에 철학적 사상이나 세속적인 이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힘입어 믿음을 가진 확신으로 증거하는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계실 때부터 자신의 영광의 심판주로 오실 것과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신 부분들은 마태복음 24장, 25장을 비롯해서 복음서들에 들어 기록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가르침은 없다는 데서 오히려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감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저들의 질문이 없었다면 우리 또한 이런 신학적 이론에 무지할 수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이 역사에
교회 속에 있을 수 있는 문제들을 고린도나 기타 교회들을 통해서 이미 알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뜻이기 때문에 앞에서 바울의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했던 것처럼 믿음의 어떤 부분이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로 준비된 답변인 거지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15절 하반절 그랬는데 이미 앞에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의 순간에 깨워서 주님께서 데리고 오시리라 했지만은 뒤에 연결되어지는 가르침으로 볼 때 당시에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모든 자들 역시 함께 영광에 참여하게 되겠지만 죽어있는 자보다 앞설 수 없는 것은 조건이나 형편에서 나을 것이 없다는 것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믿음의 사람들의 조건은 먼저 죽어있던 살아있는 상황에서 이건 그것이 차이가 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이해됩니다. 이것은 이미 죽어있는 자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살아있는 자들의 경건도 오직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야 할 것을 권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다 영광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영광에 제외된다면 가장 큰 비극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영광으로 변화받는 복된 생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위엄과 영광의 모습으로 강림하실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임하시는 영광의 순간을 묘사하지만 역시 땅의 이해를 가진 한계로 표현할 수 있는 대로만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해의 한계를 가진 세상의 표현이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신비한 이해나 또 너무 가벼운 이해도 경계되어지는 내용이죠. 바울 사도가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고린도후서 5장 6절에 아쉬움을 표현했던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죽어있는 몸이든지 육신으로 살아있는 몸이든지 주님 안에 있다고 하지만은 지금까지 실감하지 못했던 임마누엘이 실제적으로 바뀌는 순간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참으로 영화로운 순간이 될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16절 첫 부분 주님의 재림의 순간을 묘사합니다. 여기 독특한 것은 세 가지 소리가 나는데 이것은 하나의 소리라고 해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첫 번째 소리가 뭡니까? 주께서 호령과 그랬습니다. 이 호령이라는 게 뭐냐 하니까 켈류마, 부르짖는 소리, 외침, 신호, 명령, 또 지휘관이 군인들에게 하는 호령, 그런 것들의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이것이 이 세 가지 소리, 주체라고 할 수 있고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천사장의 소리,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생각만 해도 위험차고 영광스러운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호령,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여러 가지 묘사를 합니다만은 완벽하게 땅에 있는 것으로는 묘사할 수가 없는 소리입니다. 천사들을 명령하시는 것과 다르게 여기서는 친히 나타나시고 그동안 하늘의 보좌 우편에 계시던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라고 해서 오순절날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사도행전 3장 21절에 했던 것처럼 이제는 때가 찼을 때 그 계시던 하나님 우편에서 친히 내려오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는데 이 말씀도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과 더불어서 지나치게 이해하려는 시도들이
들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원 얻을 첫째 부활과 사실상 멸망을 의미하는 둘째 부활을 이 말씀에 적용하려는 시도들이 없지 않지만 중요한 요지는 현재 육신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죽어있던 성도들보다 재림의 영광에 참여하는데 결코 앞서지 못한다는 그런 가르침일 뿐입니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염려했던 주님 오시기 전에 벌써 세상을 떠난 자들에 대한 걱정은 역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맡겨두고 아직 살아있는 오늘 각자의 신앙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에 대한 도전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17절 첫 부분에 그랬는데 예수께서 구속의 역사를 마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은 하늘로 점점 멀어지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있을 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사도행전 1장 10절 하반절에서 11절에 신비한 체험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만인이 그를 보게 될 것을 예언하면서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확인 사살을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사람까지도 영광스럽게 오시는 주님을 보고 탄식할 것에 대한 기록이 구약의 스가랴서에까지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요한계시록에는 이것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온갖 불이익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평생의 헌신의 대가를 받게 되는 영광의 순간이 되겠지만 복음을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안타까움과 슬픔의 탄식의 때가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부활의 장인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바울이 부활을 찬양하는 이 기록에서도 믿음 안에 죽은 자들과 복음 속에 있던 자들의 변화의 신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또 우리도 변화되리라 하는 순간의 역사는 또 어떤 것일까? 믿음의 사람들의 신비한 경험의 기대는 모두가 바래도 좋은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만 지킨다면 말이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근데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죽어 있든지 살아 있었든지 이제 그렇게 영화롭게 만난 예수께와는 이제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실제적인 임마누엘이 되어서 죄와는 상관이 없고 상함도 해함도 없는 주님의 영광에 함께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복음을 순종했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격려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는 18절의 도전입니다. 물론 여기에 이러한 말로는 앞에서 바울이 거론한 재림의 역사를 표현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불신의 사람들은 죽음의 뒤에는 절망밖에 나눌 이야기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죽음 뒤의 약속까지 서로의 위로와 격려가 되는 역시 믿음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감격이며 특권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라는 순교당한 영혼들의 호소를 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이죠.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11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을 이미 떠나서 쉬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과연 주님 오실 때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겁니다. 그 영광의 모습에 부끄러움이 없는가? 오늘도 이런 어떤 과제를 다루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자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약속의 확인이 될 것입니다. 예수도에 관한 믿음은 육신 속에 갇혀서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많은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버립니다. 그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자신의 것으로 믿기만 한다면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사실적인 생명의 변화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도의 많은 부분들을 인정하면서도 그분의 이 재림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것은 하늘에서 주어진 약속이기 때문에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로 복음 속에서 이 사실을 제외한다면 땅에서 생긴 종교와 하등에 다를 것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죽었던 사람과 산 사람이 함께 공중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만나는 이 역사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이미 검증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함께 확인할 수 있고 또 지금도 확신할 수 있는 믿음들이 되시기를